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곤욕 어려움을 당하게 이제 노예 생활을 이 바로 통치 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맞은 후에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데 이제 얼마 애굽에 떠나지 아니하여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적해서 끌어올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추적해 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 좌우에 보면은 이제 가파른 언덕과 암벽이 있었습니다. 생각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하는 말이 그거 봐라.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한테 우리들이 뭘 하겠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잖느냐. 왜 우리 말 듣지 아니하여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또 그를 추적해오던 애국 군대들, 마병들은 완전히 이제 홍해 바다에서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에 우리가 3,5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처럼 막 원망하고 퍼붓고 막 불평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정말 자기는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도 지금 현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홍해 바다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은 뭐 하나 의지하고 살 곳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 2, 3장에 오면 욥이 그런 표현을 하죠. 너무나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분명한 것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순금같이 다오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욥은 어려움을 견뎌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난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새해를 막상 맞이했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모세하고 보고 한 말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이 좋았다는 거지. 이 과거 지향적 뭐가 애굽이 좋습니까?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자꾸 삶이 과거 지향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충실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기 전에 요즘 우리 1월 달에 큐티 그 경건 그 부분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옛날과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감사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믿음 안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제에서 바로의 통치 밑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제의 종을 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옛날 생각하고 옛날 어떤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두고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과거 생각하고 옛날에 잘 됐던 거, 또 성공했던 것만 생각하고 자꾸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 우리 그 신앙생활 바른 가치관 가진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미래지향적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다는 말은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 안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건데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만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일을 해가려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불안하고 불확정 시대에 살고 있고 혼란하지만 엄동설한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풍랑 많은 세상이지만 평안하게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받는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또 히브리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내 생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시인이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올 한 해도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믿을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광야, 광야. 이 단어만 나와도 참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얼마나 곤고합니까? 세상 아무리 살기 좋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대, 아주 불안한 시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능력. 어떤 그 홍해바다라든지 양 좌우에 있는 벽을 보고 그럼 뒤에 바로 군대들 추적해온 그 군대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우리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생각해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해서 인간적으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 올 한 해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론 의지한다는 말과 바라본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지만 바라본다는 게 더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 40장 31절에 오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한다는 말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했죠.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힘, 다른 힘보다도 이 새 힘, 영적인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되 다시 한번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독수리같이 올라간 같을 것이 날개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힘을 주신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 다른 것 주시 아니하고 권능을 주셨다는데 바로 이게 바로 영적인 새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시편 46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유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자세. 어떤 세상을 자꾸 두려움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하나님의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도 13절 14절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힘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을 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우리의 닥친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쌍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힘, 그런 체험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홍해바다 같은 그런 많은 그 장애물이 있는 시대 속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다 주께 내어 맡겨버리고 그리할 때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서 뭐 평안이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 충만합니다, 결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힘, 이런 평안함, 이런 즐거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총회하는데 경건회 때 제가 주기도문을 소개해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다른 일은 몰라도 정말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기, 말씀 안 보기.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나 요즘에 이렇게 믿음 생활이 현찮은지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모른다. 아주 정답입니다. 저분 요즘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나, 말씀 멀리하고 있구나. 그게 아주 100% 맞는 거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그 임재를 보면서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기도, 이 경건 생활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앞부분 보면 뭡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어. 이 기도는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예요.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남편이, 또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얼마나 이 기도를 강조하고, 특별히 고난의 때, 시편 50편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중요한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어둡고 암울하고 혼란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얼마나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전쟁 위험, 핵의 위험, 기후위기, 재앙, 언제 뭐가 이렇게 터질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노래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힘있게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해.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기.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요 말씀을 듣는 우리 흑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